벌써 무더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만 금년 여름에는 다른 해보다 더 무더우리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저는 원래 차가운 것보다 뜨거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저는 이렇게 더 좋아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열매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종종 신문이나 신앙 잡지에 칼럼을 쓰곤 합니다. 지난 몇 년 전에는 대전일보에 종교인 칼럼을 1년 동안 연재하다가 매주 쓰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저희 노회 박대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넘겨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글을 잘 쓰니까 칼럼을 좀 쓰세요. 일반 신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을 썼습니다만, 첫 번째 칼럼 제목이 말에는 씨가 있다는 주제로 여러 번에 걸쳐서 연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늘 하는 말 속에서, 말씀 중에서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그 칼럼 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에는 씨가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보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총이나 원자탄보다도 더 무섭고 강용할 무기가 한치도 안 되는 내 입안에 혀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즐거운 말, 선한 말은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고 좋은 약이 된다는 뜻이며, 뼈에 건강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언어, 바로 즉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한 그 말은 허공을 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언젠가는 그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결과도 과거에 내가 한 말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언어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용기를 주는 말, 기분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말, 찌르는 말, 깎아내리는 말, 속이는 말, 거친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비교당하는 말, 잔소리 속에서 자란 가정의 자녀들은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며 불안정하여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종속된 삶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회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분이 좋은 것은 그 사람의 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고 불쾌하고 마음이 안 좋은 것은 그 사람의 언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며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글을 이렇게 여러 주 올렸었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는 말씀하기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만 오늘 6월 18일 18장을 또 읽습니다. 그러면 그 잠언을 읽는 중에 우리가 하는 말, 혀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꾸 이제 제 옛날 개역 성경으로 저는 암송을 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 하는데,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모두가 앞에 나오는 배경과 상황들을 염두로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20년 넘도록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여러 개 했습니다만 제가 제일 많이 애쓰고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학을 강의했습니다. 저는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들이 쓴 성경 해석학 책을 제가 많이 공부하고 읽었습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첫 번째는 문자적 문법적이에요. 영적인 것이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 말씀이 나와 있는 배경과 앞뒤 전후를 살펴봐야 그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야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도 앞에 나온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난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 보고를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던 그런 때를 배경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수없이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해야 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당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를 말해요. 로고스. 거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요 축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25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을 구원할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봤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목격하였습니까? 근데 베드로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들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였고,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지 다른 게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요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고 우주와 지구가 지금도 일정한 궤도를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야, 우리 내일 혹시 이 지구가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하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과 여러 가지 춥고 더움과 밤과 낮과 이런 것들을 모든 거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이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 가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씨로 비유했는데,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는데, 왜 어떤 밭에는 그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왜 어떤 이 밭에서는 자라다가 그냥 이게 죽어버리고 햇빛에 타버리고, 왜 어떤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가뭄에 소낙비가 내려도 뚜껑을 안 내려놓으면 한 방울의 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이 앉아 있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증거되거나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제가 막 호소하고 외쳐도 조금의 영향력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할렐루야.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권세를 부리지만 그 인생들은 풀과 같다. 그들이 누리는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래요. 활력이. 이게 활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기라기아라는 말인데 영어로 에너지를 말해요. 에너지. 에너지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예배당에 온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러나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오기가 어려운 분은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할머니는 따님이 휠체어에 밀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실내에서 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기 에너지에서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막 힘차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라운드를 달리는 것은 그에게 젊음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은
자동차에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로 새로 교체를 내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면 타이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기 활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마음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치고 고나여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그 쓰러진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국교회 평신도 열전에 나오는 안동 지방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김수만 장로님이 생각나서 제가 다시 다 그분의 행적을 찾아가지고 사진까지 뽑아가지고 잠깐 했습니다만 김수만 장로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경상북도 안동군 남후면에서 태어났습니다. 20대 청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일본에 가서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그런 대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오른쪽 다리 무릎 관절을 다치게 되었어요. 이게 그냥 뼈나 이런 건 괜찮은데 관절이 막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악화되어서 결국은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무릎 관절 위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기 산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내 다리로 걷게 해주세요. 걷게만 해주시면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환상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튿날 그는 꿈에서 본 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그 꿈에서 본 모양이 똑같은 소나무가 비탈진 곳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소나무가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Y자형으로 있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 소나무로 하나는 의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러진 다리 위에다가 의족을 해가지고 또 하나는 지팡이를 만들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어느 날 해방이 되고 했는데 이제 그 지붕에 이형을 얹으려고 새끼를 꼬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한 말이 생각이 나서 꼬던 새끼를 이형과 함께 집어 던지고 그 길로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서 제일 가까운 계곡이라는 마을에 교회가 없는 것을 알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김수만이는 생각하기를 전도는 목사나 장로가 하는 것이지 나같이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생각하였는데, 자기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계곡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자 같이 열심히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마을 고곡에 가서 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김수만은 의족을 하고 다니면서 안동군 기란면, 임하면, 남우면 여러 동네를 찾아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도 하고 눈길에 자빠지기도 하고 전염병의 병신이라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곡교회, 고곡교회, 기란교회 10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계곡교회입니다. 맨 처음에 전도에서 세운 교회. 그 다음 기란교회.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다 사진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금소교회, 옛날 예배당이고 새로 지은 금소교회. 그 다음에 진덕교회, 그 다음에 금곡교회, 그 다음 백자교회,
임하교회, 동사교회, 아무튼 묵계교회인데, 묵계교회는 10번째 교회인데 김수만 장로 기념교회당으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원래 안동 지방이 선비의 고장이고 유교의 고장인지라 예수교를 배척하는데 제일 가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할 때마다 마을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수없는 박해를 받기도 하였지만 김수만 장로가 힘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건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데 그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만 장로는 들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바람소리, 천둥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새소리, 나무소리, 풀벌레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동에 가면 이 안동 장로교회 장로예요, 이분이. 안동에 가면 그를 기념하는 비문과 함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한국 기독교 사적지 1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영국 집사님도 고향이 안동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보니까 저 할아버지가 누가 집을 바쳤대. 교회당, 예배당 집을 바치고 그래야 예배당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 복음이 우리 민족을 살린 거예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석사 논문 쓸 때에 한국 기독교회가 근대사에 끼친 영향이 난 그 논문 제목이 그거예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미국 기독교회가 한국에 선교해줘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한국 이 복음이 우리 민족을 살린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 가정도 또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입니다. 당시 로마군에 쓰는 이 검은 글라디우스라는 칼로 길이가 칼보다 길이가 짧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인데, 로마군은 이 글라디우스 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칼을 말할 때 도검류라고 말할 때 도와 검이 다르답니다. 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도는 베는 거예요, 베는 거. 근데 검은 양날이 있어가지고 찌르고 베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리한 검과 같다 그랬어요. 양날을 가진 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할 때에 글라디우스 검을 사용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개선행진을 하는 로마군을 보면서 이런 비유를 생각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흥부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평안의 복원에 예비한 신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전부 다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로마군의 무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비유로 찾아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앞에 보세요. 혼과 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데 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제가 잠을 잘 때는 내 의식이 잠을 자고 무의식이 막 활동하는데, 그 어떤 데는 제가 영혼이 어디가 있지? 그 내 영혼이 어디 있는 거지? 내 마음과 생각은 여기 있는데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게 많은 연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만, 영혼은 우리의 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관절과 골수라는 것도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이 막 움직이는 것은 관절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손가락도 관절이 있고 무릎도 관절이 있고 전부 다 척추도 다 관절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관절과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지만, 만약에 이 관절이 없다면은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로버트 마냥 그냥 뻣뻣하게 다니거나 그러지. 그리고 그 속에는 전부 다 신경과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살을 베거나 여기가 깨지면 이것만 치료하면 되지만, 관절 골수가 아플 때는 막 뼛속까지 아프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 영혼과 우리 육체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찌르고 쪼갠다는 말이 뭡니까? 찌르고 쪼갠다는 것은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이 해부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대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이 막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왜 안 받으니까 막 몸부림치니까 이렇게 막 튀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듣기 좋은 말씀만 포장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내 깊은 이 간 쪽에 종양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양을 제거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수술을 받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다만, 저는 오래전에 수술을, 아주 깊은 수술을 받았어요. 저는 폐결핵도 어려서 폐결핵을 걸렸습니다만은, 이게 나는 뼈 결핵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 여러분, 이제 뼈 결핵에 걸려가지고 뼈 결핵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막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요. 결국은 나중에 정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결핵이다. 결핵이 뼈에 붙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 수술을 하는데, 저는 수술을 하는 과정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술하는 칼이 예리하고 정교하죠. 왜냐하면 뇌 같은 거 수술할 때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기억 부분이 완전히 손상된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수술하는 칼이 굉장히 무디다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막 톱으로 쓸듯이 쓸고 자르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하죠. 그래서 그 부분만 싹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여서 수술받아야 될 여러분 영혼의 어두움들, 육신적인 제약들, 더러운 것, 추한 것, 음란,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게 다 말씀 앞에 드러나야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교회에서 죄를 포장해주고 주님이 다 용서하지 이렇게 하지, 우리 구원받았지만 정말 성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라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애쓰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많이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많아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제가 무슨 죄를 많이 지켰습니까마는, 저는 매일 새벽에 설 때마다 회개하고
맨날 처음에 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 그래서 성경에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내 아내와 싸우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데, 내 아내한테 내가 막 야단치고 싸우고 기분 나쁜 말하고 찌르는 말하고 와서 주여 막 기도하면 그게 양심에 합당한 말입니까? 내 기도가 그런 게 막히되더라고. 강진영 사모님,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줘야 돼.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혹시 화를 내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나를 찌르는 것이 되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지지난주 어느 새벽에는 어느 여기 성가대에 앉아있는 어느 집사님이 막 통증이 막 임해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이제 예배 중이라 못 나가고,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전류 같은 게 흐르면서 깨끗이 나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수술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지만 여러분이 제 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 오종모 목사의 속에 숨어있는 저 허물과 죄와 나쁜 생각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충 알지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너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수술 받아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수술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스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자기를 숨기려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사람 앞에 다 얘기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놓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다 하지 못한 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만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쁨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살길 원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때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심령 속에 용기와 능력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음성은 잘 못 들어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줄 몰랐어요.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암만 바쁘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살잖아요. 바빠서 밥 못 먹고 살아. 난 바빠서 나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샤우팅하는 분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바빠서 오늘 주일이라 못하고, 어제는 바빠서 못하고, 어제는 손님이 와서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야죠. 어제는 손님이 와서 밥을 못 먹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밥을 안 먹습니다. 내일은 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 어떤 장로님 계속 그걸 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그게 복된 거예요. 시간 날 때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 말씀으로 내 잘못이 수술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